12장 3절부터 8절까지만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지금 17번째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주 초기에 한 두세 번째쯤에 제가 로마서와 관련된 추천 도서 중에 니제이 굽타라고 하는 분이 쓴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라고 하는 책을 소개했었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 테지만 아주 유명한 신학 교수이고 박사이신데, 로마 1세기 로마는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가를 1세기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쓴 책이 기독교 로마를 흔든 낯선 종교라는 책입니다. 그 책 마지막 챕터의 말미쯤에 유토피아라고 하는 단어가 소개되고 있어요. 유토피아. 우리가 알고 있는 유토피아는 토마스 모어가 쓴 신조어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그리스어 오우 없다와 토피아 없는 곳이라는 말로 유토피아이지만, 또 실제 또 다른 헬라어로는 유토포스라고 해서 좋은이란, 유앙겔리온 할 때 유잖아요. 좋은 토포스, 좋은 장소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중의적인 의미로 토마스 모어가 쓴 것은, 이렇게 좋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이고 좋은 것은 지구상에 없다라고 해서 이 토마스 모어가 말하는 유토피아는 섬이죠. 지구상에 없는 곳, 존재하지 않는 곳, 이상 속에 존재하는 어떤 땅을 유토피아라고 했는데, 실제로 헬라어 단어의 좋은이라고 하는 접두사 유와 장소를 의미하는 토포스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라는 단어를 쓰기 이전부터 유토피아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장소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세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장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유토피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지상교회에 천국의 축소판을 세워가려고 노력했다. 이게 2000년 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아이들을 중요하게 여겼고, 아이들을 멀리하고 저리 가라고 하던 시대에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겼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기꺼이 높은 자리에 올려 앉혔으며, 누군가 소득이 너무 작게 된다면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의 분량을 절제했고, 기꺼이 자기의 재산을 내놓고 가난의 삶을 자초함으로 타인의 가난에 동참하려 했다. 그것이 1세기 당시 교회의 공동체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죠. 특징, 보편적인 교회의 특징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라는 책에서 초대교회 당시의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 사회에서 급속도로 교회가 성장했는가에 대한 그 기여한 것은 바로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가, 십자가 복음, 천국과 지옥, 그리고 죄 사함을 전한 것 이전에 원천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하나의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성도들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아주 놀라운 현실이죠. 교회 성장, 당시 기독교가 급속도로 성장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바로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전략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떻게 교회가 컨설팅 되는가 아무도 몰랐고요. 그 당시에 무슨 음향, 조명, 영상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전도 특공대가 있었겠습니까? 전도 폭발이 있었겠습니까? 사형리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성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성도들의 삶이 복음이었다. 복음은 전하는 게 아니고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12장부터의 복음은 보여주는 삶을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세기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세기 로마인들이 예수님 만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고, 작은 예수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면 굳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얼마나 가슴 뛰는 문장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라.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또 1세기 로마인들에게 천국 가는 길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 놓은 공동체, 소위 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다. 왜냐하면 교회가 유토피아, 좋은 장소, 천국이기 때문에 그랬대요. 그러니 천국 가려면 교회 가야 됐고,
예수님 만나려면 교인 만나야 되는 거. 오늘 우리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바로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가는데 천국이 보이지 않고 교인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많이 모아두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고작 잘하면 연예인 좀 보고 좋은 말 듣고 말겠죠. 오늘 우리의 삶이 보여줄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작은 좋은 공간, 유토피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는 거죠. 여기 오면 천국 갑니다. 매천동, 매일 천국 가는 곳. 매천동. 교회 이름을 그냥 매천교회로 바꿔버릴까? 그런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이 굽타는 이 책에서요, 1세기를 뒤흔든 이 기독교를 세 가지 특징으로 표현하는데, 한번 아주 초기에 말씀드렸고 못 들으신 것 같아서, 1세기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독교는요, 이상하고 위험하고 매력적인 종교였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러면 교인들이었습니다. 위험한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 교인들이었어요. 아주 매력적인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 교회였어요. 왜 이상하나? 땅에서 만날 수 없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가니까 가난한 자들이 가난하게 살지 않고 부유한 자들이 부를 누리며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이상해요, 안 해요? 야, 이상하다. 권력의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들이 총소지를 하고 있고, 아주 천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할 뿐만 아니라 어떻다? 위험했어요. 체제 전복적이었습니다. 로마의 힘이 지배하던 세대에 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강한 사람이 자기 힘을 뺄 수 있고, 어린아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가난한 자의 삶이 결코 가난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돌보는 삶, 아주 위험했습니다. 약육강식의 세대에 약한 자들을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니 체제가 전복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위험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이었어요. 그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 감격, 눈물, 열정, 섬김, 돌봄을 계속 제공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매력적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유소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는 매력적이었습니다. 52번만 가면 필통을 줬습니다. 매주 공책이고 먹을 것을 줬습니다. 밥만 준 게 아니었습니다. 학교는 잘 다니나 하고 100원도 받았고요, 200원도 받았고요, 500원도 받았습니다. 대학 갔더니 등록금도 내줍니다. 교회는 매력적인 곳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저 사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매력 혹시 느껴지십니까? 바로 로마서 12장은 그런 곳이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매력적인 기독교를 복음이라고 하고요, 12장부터는요 교회 공동체가 좋은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바로 유토피아죠. 유앙겔리온,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곳, 내용이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는 말씀이 이제 짧게 가지 않고 더 길게 갈 수도 있고 더 디테일해질 수도 있겠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좋은 곳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학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파트 라인에서 이 집이 제일 살기 좋은 집이다 이런 소문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가 몰라요. 할렐루야. 좋은 직장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니고 싶어하는 그런 직장, 그리고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3절부터 8절까지예요. 특별히 12장 3절부터 8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좋은 존재가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박해하고 원수 같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선을 베풀 수 있을까를 말하고, 딱 그 중간에 9절부터 13절까지가 교회 안이나 교회 밖,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한 가장 중심적인 내용을 이제 관로로 싸듯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앞부분 8절까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함께 따라가던 사람들도 혹은 빛을 본 사람도 있고 소리를 못 들은 사람도 있고, 소리를 본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있고, 빛을 못 본 사람도 있는데, 바울은 이 개인적인 경험을 자기 개인의 경험으로 여기지 않고 공동체의 경험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120명의 사도행전에 나온 공동체는 함께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은 개인 체험이지 않습니까? 바울의 그 개인 체험을 가지고 바울은 권면하는데 나처럼 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를 이루라고 에베소에서, 골로새에서, 고린도에서 수도 없이 많은 말을 했고요. 교회 자체가 이상적인 공동체는 아니지만 이상적인 교회 모습을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때는 집단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개개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엠마오 교인 다 구원받았다라고 하지 않고 엠마오 교회 아무 개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개인이 만나 믿음으로 의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 개인은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성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를 권하노니라고 하지 않고 너희를 권하노니, 또 너희 몸을, 너희는 이 세대를 2인칭 복수형으로 쓰잖아요. 내가 만난 주님을 너희 모두가 다 공동체 안에서 누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중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뭐 이런 말하고, 교회가 싫으면 내가 떠나야지, 신앙생활 뭐 교회에 사람 만나러 가나 하나님 만나러 가지, 혼자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어젯밤에 묵상하다가 교회 사람 만나러 가나 예수님 만나러 가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100% 틀린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보기 싫은 사람을요, 천국 가서도 봐야 됩니다. 어떡하시겠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 사람 뵈기 싫어서 교회를 떠났는데 천국 가면 만난다니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람 안 만나려면요, 천국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그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러 가는 것이 교회라고요. 나 좋으라고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주려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소소한 복수, 그딴 것 하지 마시고요, 다가가서 더 상처를 받을지라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제가 예언하죠. 여러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 천국 가면 볼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좋게 말하기는 내가 바뀌겠지, 뭐 그가 바뀌겠지. 지금 바뀝시다. 지금 변화되어서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이 나와 하나 되어 갈 때 그게 머리 대신 주님을 한 몸으로 만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좋은 장소, 천국 혹은 유토피아가 될까 하는 것을 이 12장 3절부터 8절까지 얘기하면서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름이 강점인 교회. 다시 시작. 다른 게 강점인 교회. 뭐 별의별 사람이 다 모였는데 그게 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 통일되어서 하나같이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희한하게 다른데 조화롭다는 거죠. 여러분, MBTI 성격 유형도요, 정반대 사람이 만나면 그렇게 잘 산대요. 저희 부부가 그렇습니다. 뭐 하나 같은 게 없어요. 제가 아내에게 정말 작정을 해서 전도사 때 월급 30만 원 받으면서 그 서울에 총신 다니면서 양지에서 일부러 동대문에 가가지고 그 집사람 서프라이즈로 옷을 하나 사준다고 옷을 이렇게, 남자들은 아내 옷 사지 마세요. 아내보다 점원이 더 예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점원 말을 잘, 아이고 어떻게 사모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 말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골라주는 거, 골라달라고 그래요. 제가 모르죠. 골라주는 것 같아.
저 집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색깔에,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에. 제가 지금까지 아내에게 뭘 사줘서요 반품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현금으로 주세요. 이제 뭐가 맞아도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희요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 빈자리가 골 메우듯이 좋아지는 게, 그게 공동체라는 거죠. 다른데 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잘 맞을 수 있나. 한번 보세요. 안 어울리는데 어울리는 게, 그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런 삶, 그게 바로 교회의 삶이죠.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지 1년 이제 채 전후로 되신 분들이 대다수이고 그렇게 많지 않을 터인데, 이제 1년쯤 됐으니까 서서히 발톱도 좀 내놓으셔야죠. 숨겨뒀던 꼬리도 나오셔야 되고 손톱도 나오셔야 안 되겠습니까? 목소리도 내셔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가끔 가다가는 야, 이거 혹시나 성도들이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하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런데 그 다름이 강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목사님이랑 나랑 생각이 달라서요 라고 하지 말고 다른 생각을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죠. 12장 4절과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막이 안 나왔군요. 네. 없어도 됩니다. 12장 4절과 5절에 있었죠. 한 몸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기능을 하지만 서로 섬긴다라는 건데요,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절에 산재물이라는 말을 가지고 좀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재물은 고대 사회의 재물은 짐승을 죽이고 각을 뜹니다. 피를 다 쏟고 내장을 다 쏟고 팔다리를 자르고 각을 떠서 올립니다. 짐승은요 팔이 다 잘려버린 상태를 제물로 드립니다. 근데 산재물은요 팔다리 자르지 않고 피를 흘리지도 않고 내장을 쏟지도 않고 산채로 제물이 된단 말은 팔도 그대로 있고 다리도 그대로 있잖아요. 이 지체란 말은 이런 지체잖아요. 그런데 이 팔이 없는 산재물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팔을 다쳐서 팔을 못 쓰는 산재물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누군가의 다른 팔이 필요하겠죠. 다리가 불편해서 절거나 제대로 걷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지팡이와 같이 기댈 만한 다리가 필요하겠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내해 줄 눈이 필요하겠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들어줄 귀가 필요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22장 3절부터 8절까지 은사는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가 없는 자들에게 내가 되어 주어야 할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가 내게 있느냐가 아니라 내게 없는 은사가 뭔지를 알고, 그러면 내가 팔이 없으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아내가 50견으로 이 팔을 못 쓰면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팔이 멀쩡한 옆집 아저씨, 남편을 찾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은사가 내게 없으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을 곁에 두는 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기도가 좀 부족하다 하면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말씀이 좀 부족하다 생각하면 말씀을 잘 묵상하는 사람 곁에 있는 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너는 잘하고 나는 못하니까 각자의 길을 가자 이러면 이제 분열의 소리가 나는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을 하모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유니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모니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김창규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교사가 묻잖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네가 그 이웃이 되라 라고 얘기했죠. 누가 내 이웃인가가 아니라 내가 그에게 이웃인가를 묻는 질문, 아주 깊은 묵상의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필요한 곳에 내가 거기 있으면 이웃이 되는 것처럼 은사라고 하는 것도요,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은사가 없는 사람에게 필요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은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과 5절에 한 몸에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지체들이 서로
보완하는 삶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보완하는 삶. 영적으로, 기능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우리가 조화로운 삶이라고 말하고요. 그러면 성격이 불같은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불 같은 사람에게는 물 같은 사람이고, 찬물 확 하고 왔는데 다시 막 다 식어버리는 거죠. 또 누가 또 뭐 성격이 막 급한 사람은요, 느긋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워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또 부자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가난한 사람이 필요해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유한 사람이 필요해요. 큰 사람에게는요, 작은 사람, 작은 사람에게는 큰 사람.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진보주의자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보수주의가 필요해요. 보수에게는요, 진보가 필요해요. 잘 들으세요. 갈라지는 것은 정치인이나 하는 일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다름을 조화롭게 만드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안에 정치 이야기를 할까 말까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서 전혀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는 불편해해요. 아직 여러분 멀었다라는 말이죠. 조화라고 하는 것은 내게 없는 것을 남에게서 찾아내는 걸 조화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JTBC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채널 A를 보시기 바랍니다. 채널 A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MBC를 보시기 바랍니다. 뭐 균형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 이게 자꾸 치우치더라고요. 치우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균형이라고 얘기하고 은사라고 얘기하면, 올 이제 2025년 마지막 주일날 또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내년 되면 봉사도 하게 되고 뭐도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연말에 교사 할래요, 성가대 할래요, 주방 할래요 이거 안 하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어디에 손이 필요한가 알아서 해보세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교회는 할 일이 없다. 왜 없겠습니까? 누군가는 죽도록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죽도록 일을 해요. 밤늦게까지 청소하고 줄 맞추고 의자 깔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짐을 하나 덜어주는 것을 조화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은사인 거죠. 기러기가 하늘을 이렇게 나를 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V자로 편대를 이루고 날잖아요. V자로 편대를 이루고 나는데, 이 제일 앞선 기러기가 우두머리인 줄 알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앞선 기러기가 앞에서 이렇게 하면 자기가 온몸으로 맞는 그 상승 기류를 형성해 주면서 자기가 그 온몸으로 그 바람을 막으면 그 뒤로 오는 V자 기러기는 71% 정도가 에너지가 덜 든다고 그래요. 편하게 가는 거죠. 이 기러기가 계속 가는데 뒤에 따라오는 기러기가 니 혼자 대장이가 난 내 혼자 갈란다라고 하고 대열을 딱 벗어나는 순간 71%의 모든 이 맞바람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너무 지치잖아요. 너무 지치면 자리를 바꾼답니다. 자리를 계속 4만 킬로를 어떻게 날아서 철새들이 이동을 하겠어요? 누가 그걸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데 리더십이 아니고요, 공동체 의식이에요. 그렇게 계속 날아가다가 한 마리가 힘이 없어서 난 좀 못 가겠다, 너희들 먼저 가라 그러면요, 혼자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몇 마리가 같이 남아서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가서 다시 합류하는 그런 걸 이제 기러기 떼들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이 거센 세파를 이기기 위해서요, 저를 앞에 세웠지만 저만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자리도 좀 바꿉시다. 여러분, 기러기가 맨 앞에 간 기러기가 막 끼룩끼룩 한다고 기러기죠. 그렇다고 해서 막 깍깍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맨 앞에 가는 기러기가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요, 뒤따라오는 기러기가 소리를 낸대요. 우리가 잘 가고 있다 까룩 끼룩 그런데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너무 힘들어서 펄럭이는 게 좀 덜하면 바꾼대요. 1분 30초짜리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앞에 있다 보니 좀 더 많은 바람을 맞고 조금 더 고생스럽게 날개짓을 할 겁니다. 그게 마땅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뒤에서 소리라도 좀 질러 주십시오. 응원이라도 해주시고, 되게 힘들면 잠시 자리 좀 바꾸자라고 해주시고. 제 동료 목사님들 중에 한 번씩 그래요. 한 목사 너무 힘들면 설교 내가 좀 도와줄게. 그 말도 제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 그렇다고 해서요, 앞에 가는 기러기 보고 너무 힘드니까 가지 말자 그러면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쉬세요, 그만하세요, 뭐 천천히 가세요. 우리 다 죽어요. 저는 계속 갈 겁니다. 다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할 수 있도록 소리 내주세요. 그렇게 함께하는 그것을 바로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더 길게 안 할게요. 7가지 은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고린도서에는 27가지가 넘는 은사가 있는데 왜 여기 7가지냐?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의 기질로서 뭐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은사, 구제, 다스리는 거, 긍휼 베푸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 다음 주에 to be continue 하겠습니다. 다만 은사가 무슨 말인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은사,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은요, 기프트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독일 말로는 가베라고 합니다. 이게 은상가베, 아우프가베라고 해서 위에서 주신 것을 은사, 가베라고 얘기하는데, 이 가베라는 뜻의 사전에 밑에 쭉 가보면은 선물이라는 말도 있지만 숙제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여기 번쩍 이렇게 형광등처럼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숙제가 뭐냐? 학교에서 덧셈을 가르쳐 주면 선생님이 숙제를 내요. 덧셈 문제 10개 풀어오라고. 그렇죠? 학교에서 곱셈을 가르쳐 주면 곱셈 문제 10개 풀어줘요. 숙제해오라고. 누구에게 좋습니까? 내게 좋은 거예요. 내게 좋은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쓸수록 좋아지는 게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잘 연습하고 쓰면 개발되고 내가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좋은 목소리는 뭐 하라고 주신 은사겠습니까? 찬양하라. 그 숙제라고요. 숙제. 하나님께서 내게 숙제 주셨어요. 여러분, 숙제 안 한다고 학교에서 잘라내지는 않습니다. 몸으로 때우면 되죠. 욕 좀 먹으면 되고 성적 좀 덜 맞으면 되죠. 퇴학당하진 않아요. 은사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좋다? 내게 좋다. 해가 바뀌면서 내가 무슨 은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무슨 은사, 돈 잘 쓰는 계속 쓰세요. 계속 줄 겁니다. 그런 은사 있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돈이 많이 있고 싶다가 아니라 돈을 많이 쓰고 싶다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들은 작은 걸 써보셔야 돼요. 10원짜리 하나라도 써보신 사람은, 그 숙제를 잘한 사람은 20원 맡기세요. 단위가 너무 작습니까? 1억 제대로 써본 사람에게 하나님이 2억 맡기세요. 그게 5달란트 비유지 않습니까? 숙제 잘하라는 겁니다. 조금 유복한 물질은 이웃에게 잘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숙제예요. 숙제. 자, 따라합시다. 숙제 잘하자. 한 주간 동안 숙제 잘하시고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숙제가 있을 겁니다. 찬양이면 찬양, 청소면 청소.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라는 말은요, 남이 뭔가를 잘 하도록 돕는 거지, 나는 혼자 조용하게 몰래 그런 섬김은 없어요. 혼자 조용하게 몰래 섬겨도 자기 스스로 자기 보상과 자기 만족을 다 누려요.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고 싶어하는 아주 못된 기질이 있어요. 진짜 섬기는 은사는요, 남이 잘 되도록 섬기는 걸 섬기는 거라고. 이거 다음 주에 다 말씀드릴게요.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 다음 주에 오시기를 바라면서요, 말씀 마칩시다. 오늘 성찬식도 있고 해서 여기서 말씀을 마칠 텐데, 우리 교회가 유토피아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인들이 유앙겔리온,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 참 좋다. 지나가면서 저 교회 참 좋다. 제가 들었는데요, 스레드에 검색하면 교회가 나온대요. 우리는 쓰레기나 아는데 스레드는 모르죠. 젊은 사람들은 다 아는데 교회 추천에 나온대요. 왜 좋을까, 뭐가 좋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마음에 기도하기는 목사님의 설교가 좋고 또 교회가 은혜가 있고 보다 교인이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모임이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앞에서 열심히 날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말씀 전하고 열심히 사역할 테니까 이런 교회,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가 없는 게 아니고요, 예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참다운 교회의 모형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부족하지만 유토피아,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며 죽음조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오늘 우리 엠마오 교회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과 2026년도를 보면서 참 예배 한 번으로 영혼을 경험하는 예배, 한 번의 교회가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 한 만난 사람이 예수님 같은 사람을 만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릴 때에 이 소원을 다해서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네 고백하십시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오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 안에 자유케 하소서. 자유의 마음을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는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 우리 다시 한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한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리 한 번만 더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에 지난 한 해간 지켜주시고 26년도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요 나를 만나면 된다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유토피아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지난 며칠 전부터 에스베리 영상을 보면서요 하나님 여기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한국에 교회가 없는 게 아닌데 예배가 없는 게 아닌데 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참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흥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름을 가진 것이 아니지만 서로에게 필요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필요한 은사를 채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로를 채워주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을 채워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는 그곳에 성도들이 필요하는 그곳에 내가 거기 있기를 원합니다 다름이 강점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만나려면 예수 만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천국 가려면 천국 가는 공동체를 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5년간 지켜주시고 26년도에도 하나님께 우리 시간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수 만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것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기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이 이 땅에 이루어야 할 공동체적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 의인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를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내 삶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예수 닮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바라보며 주님 보는 듯 존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귀히 여기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필요를 따라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지 말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내게 있는가를 찾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머니도 열어보고 냉장고도 열어보고 집안을 구석구석 둘러보아 이것 어디 필요한 곳 있을까, 어디 쓰일 곳 있을까 헤아려 찾아 나누고 예수 닮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 동안 주님 은혜를 다하셔서 주님 닮음이 넘쳐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작은 시골 마을에 임했던 부흥이라면 하나님, 대구에 이 작은 엠마오 교회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 역사하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께 예배하게 하시고 날 새는 줄 모르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게 위협적이며 이상하며 매력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그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하고 그 성도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하고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서 새로운 한 해를 맞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